우린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오늘 무슨 옷을 입을지, 점심은 무엇을 먹을지 같은 사소한 것부터 어떤 대학에 진학할지, 또 어떤 직장을 선택할지, 누구와 인생을 함께 걸어갈지, 그런 아주 중요한 선택까지 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들이 단순한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모두가 예스라고 답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모두가 노라고 답할 때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광고 문구를 내세운 광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01년도의 광고더라고요. 이 당시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는 이 개인의 소신을 당당하게 말하는 것도 꽤나 도전적인 자세였습니다. 다수의 의견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신념을 지키는 태도를 강조하는 그런 광고였죠. 모두가 예스라고 말할 때 노를 선택하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런 것은 짜장이냐 짬뽕이냐 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태도를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어떤 선택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신앙의 고백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외롭고 힘들어 보여도 그것을 따를 것인가? 그런 선택 앞에서 우리 내면에 들리는 신앙의 소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을 때면 그렇지, 그것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현실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순간들을, 선택의 순간들을 보여줍니다. 강력한 왕권과 절대적인 권력 앞에서 생명을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권력에 순응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만 했던 산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요셉 때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아주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가 세워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해진 것이죠. 처음에는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자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죠. 오늘 본문 16절에 히브리 산파 십부아와 부하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 당시 산파는 매우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병원 같은 전문적인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산파는 산모의 몸을 돌보고 출산 과정에서 산모와 아이의 생명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산파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삶과 죽음이 갈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산파는 공동체 안에서도 매우 신뢰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로는 이들에게 생명을 택하지 말고 죽음을 선택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 명령이 공식적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을 따로 불러서 아주 은밀하고 사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처벌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비공식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 표현 중에 그 자리를 살펴서 라는 표현은 해산의 현장에서 조용히 성별을 확인하고 아이를 없애라는 것이죠. 아주 은밀하게 그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공식적인 명령이었으면 어땠을까요? 강제로 따르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처벌해서 굴복시키겠다, 이것이 더 무서운 것일까요? 맞습니다. 그것이 훨씬 무섭긴 하겠죠. 그러나 산파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매우 단순해집니다. 목숨을 걸고 저항하거나 어쩔 수 없이 순응하는 모습으로 나뉘었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비공식적이고 매우 은밀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산파 자신의 하는 일이 자신 말고는 아무도 모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손으로 아기를 죽이는 것을 은밀하게 감출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탄압을 받고 고역하는 가운데서 자신은 바로의 신임을 얻고 문제없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보다도 오히려 더 교묘하고 매혹적인 유혹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공동체의 판단이 개입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의 신앙과 양심 앞에 홀로 서야 했던 순간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사실 이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는 상황이 우리 삶에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휴전 국가이고 그렇다고 하지만 죽음과 삶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있지는 않죠. 삶의 문제로 목숨을 걸 일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히브리 산파들처럼 아주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고 나만이 아는 문제 앞에서 신앙의 양심과 매일 씨름하며 결정해야 될 때가 더욱 많습니다. 나만 눈 감으면 넘어갈 수 있는 일들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경제적인 문제에서 그럴 때도 있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도 눈 감으면 될 일,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르는 일, 그런 유혹과 타협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신앙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산파의 선택이, 그 신앙이 더욱 놀라운 것입니다. 17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산파들의 신앙이 아주 잘 드러나는 구절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것이 산파들이 가진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산파들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했습니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침묵하면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지나갈 수 있지만 신앙의 양심을 저버릴 수 없었던 것이죠.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선택, 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나 이익을 계산하고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죠. 나에게 유리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선택이 옳은가 묻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과 보디발의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총무로 삼고 모든 소유를 맡깁니다. 하나님 은혜로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요셉도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은밀하게 감출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39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에게 죄를 지으리까? 아무도 보는 이 없는 순간에 스스로 합리화하거나 모른 척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죄악에서 떠납니다. 이 요셉이 보여준 선택은 오늘 본문의 산파들의 선택과 아주 많이 닮아 있죠.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요셉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단순히 절제하거나 거절한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악한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요셉은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신다는 그 사실이 요셉의 절대적인 기준이었습니다. 산파들도 마찬가지죠. 왕의 말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그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의 선택을 결정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선택입니다. 이 둘 모두 손익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그 중심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드러나는 자리에서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문제 상황에서 신앙을 선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아도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그렇게 아무도 보지 않는 바로 그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유혹을 이기고 바른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나에게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른 어떤 기준이 아닌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20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은 그들이 믿음의 선택을 보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집안이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에게만 그 은혜가 머물지 않고 그 은혜는 공동체에게 흘러갔습니다. 이렇듯 믿음의 선택은 우리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를 유익하게 합니다. 산파들이 아이를 죽이기 시작했다면 공동체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슬픔에 빠져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까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믿음을 선택함으로써 개인의 신앙이 바로 설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듯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가 뒤따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를 늘 기억하시며 선하게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이 언제나 좋은 현실,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산파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동화처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고 끝나지가 않습니다. 만사가 형통하고 무병장수했습니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렸더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은 그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공식적으로 명령합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라, 죽여라. 아주 잔인한 명령이죠.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이런 전개인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데 그게 꼭 만사가 형통하게 하는 건 아니다. 현실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읽기가 싫어져요. 아멘이 안 나와요. 왜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울까요? 우리가 때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선택을 해야지.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그래, 내가 이렇게 선택했으니 다 잘 풀리고 형통하게 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물질로도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야. 기도했으니 응답되겠지. 예배 드렸으니 내가 평탄해지겠지.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받고 싶고 누리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은혜로 채워질 때도 있어요. 일이 잘 해결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명령처럼 아들은 다 나일강에 던지라는 더 힘겨운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순종이 항상 현실의 형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선택이 눈에 보이는 축복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했더니 모든 일이 술술 풀리더라 하는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 결과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이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일이 어떻게 되든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의 표현이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항상 좋은 결과가 주어진다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 즉각적인 축복보다 더 큰 고난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어땠는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살았지만 현실은 평탄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심한 고문과 학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복을 누리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닮고 싶어하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모범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좋은 결과를 보장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섭리를 신뢰함으로 내리는 결단입니다. 믿음은 결과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맡기며 그분만이 유일한 진리이고 나를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리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겠느냐? 현실이 더 어려워지고 기도한 대로 풀리지 않고 사람들이 칭찬은커녕 오해와 조롱을 하더라도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할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보지 못해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섭리를 신뢰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내가 선택하길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고 12장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이전에도 이렇게 멋진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립시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면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갑시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은 내 결단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으셨습니까? 방금 읽은 12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는 가장 모욕적이고 비참한 고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겸손하게 낮아지심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사랑의 십자가를 우리 위에 지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그 길을 먼저 걸으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현실을 뛰어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기를 선택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며 내 감정과 욕망이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믿음의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세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야겠다는 그 진실한 고백이 믿음의 선택이며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선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자리라도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선택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결정해도, 믿음으로 결단해도 현실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나의 판단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나의 감정보다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으로 선택합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어떤 상황이라도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